오늘 저는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본받읍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당시에 정치 지도자가 누구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당시에 헤롯 왕 때 이 예수님의 출생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주전 40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되고, 예수님 출생 당시에는 나이가 한 70여 세가 되는 노년에 있었다라고 알려집니다. 근데 헤롯의 인물됨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을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었던 인물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권력 때문에 자기 아내와 장모를 죽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장남과 두 아들까지 죽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의하면 헤롯 왕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이런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시민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 몇 사람을 체포하라. 그리고 내가 죽는 날 그 사람들을 처형해서, 나를 위해서는 애곡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내가 죽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를 위해 울지 않을지라도 울게끔 만들어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가 날이 셀 때 보면 한밤보다는 새벽녘이 제일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어두운 시기가 새벽이라고 그래요. 이제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 바로 그와 같은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당시에 헤롯 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권력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친척도 다 죽일 만큼 잔혹한 사람.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주제로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복음서도 관점의 차이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성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제일 첫 장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쭉 유다를 낳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왕족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임을 마태복음 1장에 족보장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의 명단이 그래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아오니까 헤롯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랐죠. 자기가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들까지 죽였던 인물인데 다른 왕이 났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내가 요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그 시점이 어딘지 알고 쭉 살펴보고 나한테 다시 만나면 알려주시오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나 꿈에 경배하고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한 다음 돌아갈 때는 꿈에 지시하심을 받고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뒤늦게 알고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지경에 예수님 출생한다고 하는 그 베들레헴 지경에 2세 이하의 영아들을 다 살해하는 그런 잔혹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다음에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얼마나 잔혹한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탄 마귀도 보통 방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급하게 요셉에게 빨리 이집트 땅으로 도망가라 하잖아요. 다 천사가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순종하고 피신하잖아요. 다행히 목숨을 건진 거예요. 사탄 마귀도 바로 헤롯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렇게 참 보통 전략을 꾸민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오늘날에도 적그리스도는 대단합니다.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공격하고 죽이는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인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비방하고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는, 전에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나이지리아 성도를 산채로 그냥 불에 태워 죽이는데 끔찍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뿐입니까? 교회당의 폭탄 테러, 인도 같은 데 힌두교, 극단적인 힌두교 교도들이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교회당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또 많은 사람 죽고 다치고, 얼마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해치고자 하는 이러한 적그리스도 세력이 오늘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보통이 아니에요.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인터넷 같은 데서 조금만 교회를 옹호하면 벌떼같이 공격해요. 벌떼같이 공격해서 정말 그 안에서는 함부로 말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비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건강교회 만들고,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고 교회를, 지역을 섬기는 이 흰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세지 말에 우리는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건강한 교회 되도록 더욱더 마음을 모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를 살펴봤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는가?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 구약 성경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신다,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지식적으로 알았지 가슴이 냉랭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거워질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믿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냉랭합니다.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고 습관적인 생활이 될 뿐인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섬기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었는데,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가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직분 자랑하지 말고 신앙 연조 자랑하지 말고 우리 모두 내 마음에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성탄절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헤롯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지식적으로 예수님 믿지 말고 동방박사들과 같이 정말로 진정한 믿음으로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동방박사의 믿음의 첫 번째는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들을 나나주에 본 박사라는데 일하면 점성가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점쟁이들인가? 점쟁이들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에서는 별을 연구하는 일이 아주 흥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러한 것들이 발달이 돼서 아주 천문학이 앞서 나가는 나라였는데, 이 페르시아 지방에 별을 연구하는 분이 많았는데 이 별을 대해서 아는 분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몸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다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이 유대 땅까지 왔던 사람들은 바로 이 소수의 동방박사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강을 건너 산을 넘고 사막을 지나오고 또한 더위와 추위와 모든 강도의 위협과 모든 자기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은 바로 이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는 지식과 실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동은 다릅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 우리가 안다라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 이제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다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또 동방의 다른 박사들도 다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찾아와서 직접 경배한 자들은 오늘 소수의 동방 박사들 몇 분밖에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까?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나는 왕을 만나리라 믿습니까? 왕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불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싸구려 바겐세일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건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복음의 사건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구원은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 값비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실 만큼 값비싼 희생, 값비싼 대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요즘 흔히들 번영신학이라고 하잖아요. 번영신학. 영광은 십자가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영광만 있으리라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영광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주장하면 가짜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제 모든 게 잘 된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까? 안 당한다 했습니까?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어도 병이 올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사고가 올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또 경제적으로 곤란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 쳤어요. 떨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지. 아이고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떨어졌나? 내가 왜 승진 안 했나? 이러면 안 된다.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면요 정말 실족할 영혼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반쪽 복음이지. 반쪽 복음이지 진짜 복음은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지만 담대하게 이겨내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그 환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 이야 뭔가 있다. 저분 뭔가 있다. 저렇게 어려움 당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 보니까 뭐가 있어.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유익이라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디에 남녀 호랑교교에 그런 거 있습니까? 어디 점집에서 그런 거 있어요? 다 좋은 일만 해달라고 돈 내고 그런 거 점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사상이 기독교 사상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의 뜻을 배우게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있고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고진감래라고 하죠. 고진감래가 뭡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세계도 같은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영광의 천국이 우리에게 오듯이 십자가가 있고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신앙생활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고 얼굴을 활짝 펴시다. 전도지를 펴세요.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네, 활짝 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분은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야지. 늘 화내고 늘 짜증내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럼 전도도 안 돼요. 그러나 환하게 빛나면
우리 엄마 뭐가 있다. 우리 부인, 내 아내가 보통이 아닌데 나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이 수천 수만 장의 전도지보다 낫습니다. 믿습니까? 내 얼굴이 예수님 모시면 내 얼굴이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고진감래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듯이 예수님 있으면 고난도 있고 사고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결론은 기쁨이 충만하여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날 때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 불과 8km라고 해요.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의 거리는 불과 8km인데 지금 1500km 저 페르시아 땅에서도 이렇게 멀리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가까이 있으면서 경배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무관심했습니다. 가장 무관심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멀리서 왔던 동방박사들은 기꺼이 찾아와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희생을 아끼지 않고 다 모든 걸 지불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복받은 분입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이러한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박사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별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잘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내 혼자 독단으로 하지 말고 늘 물어보면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면 고스톱을 잘해야 된대. 그래서 또 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스톱이 요게 아니고 고우는 가라. 하나님 가라 하면 가시고, 서라, 스탑.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것 잘하면 신앙생활 단순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점은 이 동방박사들이 딱 8km 떨어진 지점에 별이 떠 있는데 그들의 선입견에는 베들레헴으로 생각은 안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은 왕궁에 오시겠지. 이게 선입견이거든요. 박사들은 당연히 메시아는 왕궁에 태어날 거다. 이 선입견을 가지고 왕궁으로 먼저 찾아왔는데 그게 이게 참 잘못된 점이에요. 오늘 우리도 왜 우리가 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는가?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내가 안다 이거.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학식이 있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다 알고 내가 경험도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별을 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본문의 별이 의미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이 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학식과 내 실력을 잠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하나님 말씀의 별을 보고 하나님 말씀의 별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제일 안전한 길로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해봅시다. 암송하고 갑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갈 때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요.
우리가 산골짜기 같은데 어디 시골길 걸어가고 논두렁 걸어가고 할 때 뭘 비춰야 됩니까? 등불을 비춰야죠. 후레쉬나 스마트폰 불 켜서 비춰가면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믿고 그냥 자신만만하게 가다가 그냥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다리 삐고 골절되잖아. 절대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항상 빛을 비춰야 되는데 바로 이 어두운 세상 빛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비추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안전하게 천국까지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별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하고 형통한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동방박사들은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쳤습니다. 11절을 보십시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정말로 어려운 길 마다 않고 와서 산 넘고 강 건너 사막 건너 더위와 추위 다 이기고 온 목적은 뭡니까? 왕께 경배하기 위해 왔다는 왕, 인류의 왕께.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왕께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께 찬양,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왕께 찬양, 왕께 예배. 우리의 온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경배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영어 단어로 worship이더라고요. 영어 단어 제가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worship을 경배라고 번역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 worship이라는 것은 worth와 ship의 합성어인데 그 영어 단어 worth는 가치 있는 뜻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것이 예배의 어원인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구경하지 마시고, 구경하지 말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 소중한 거 다, 세상에서 물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드리는 거, 마치 동방박사와 같이 멀리서 시간을 들여서 와서 또 몸을 바쳐서 또 찬양할 때도 찬양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드리고, 또 물질 예물 드릴 때 예물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드리는 것 빠지고 나면 90% 빠진 겁니다. 그거는 구경한 거지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동방박사 본받읍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오늘 이때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동방박사와 같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가장 가치 있는 뭔가 시간을, 마음을 드리고, 가장 가치 있는 물질도 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그냥 드린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다 의미가 있어요. 보니까 제가 그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이 예물이 상징하는 바가 뚜렷하더라고요. 저도 아주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세요.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왕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왕께 바친 거예요. 왕께 황금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유향을 드렸다는데 이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그 유향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략을 드렸다고 했죠. 이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출생할 때부터 이미 지금 예표가 된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냥
편안하게 계시다가 편안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략은 예수의 십자가 순환과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 정말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모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귀한 보배합을 열어서 이렇게 예물 드렸듯이 우리도 마음의 보배합을 엽시다. 그리고 주님께 가장 귀한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 동방박사만 생각하십시오. 그 먼 데서도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못 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예배 장소에 와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